우리 같이 옆에 분하고 함께 한번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쁨의 예배를 드립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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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비 오는데 교회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비가 안 와가지고 하나님 비 좀 내려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기도를 너무 세게 한 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그렇다고 비가 좀 그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쨌든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며칠째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듯이 하나님 제게 방향을 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할지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응답을 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내 결정, 내 생각,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이 얘기할 때요, 우리가 머리로 상상을 하면 뇌는요 그걸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성진교회에서 처음에 어떤 권사님이 웃음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웃음 치료하시는 권사님 나오셔서 한번 성도들하고 웃음 치료 한번 합시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웃음 치료하면 그 강사가 나와가지고 성도들한테 막 재밌는 얘기 해주고 그래서 막 웃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웃음 치료하는 권사님이 나오시더니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러분들 저를 따라하세요 그러더니 하면서 막 온몸을 다 사용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그냥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그냥 웃으래요. 웃을 일이 없는데. 그래가지고요 그냥 따라서 웃었어요. 막 속으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웃었어요. 근데요 이게 과학적인 게요, 뇌는요 우리가 억지로 거짓말로 가짜로 웃잖아요. 그러면요 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진짜로 웃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기분이 좋고 재밌고 신나서 웃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내 삶에 똑같이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꿈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적인 미래를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좀 많이 낙심했었어요. 왜 열심히 하는데도 왜 교회가 눈에 보이게 부흥되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게 마음에 굉장히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제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제가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될 거예요. 어제도 한 집사님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나누고 교회 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 교회는 꼭 부흥될 겁니다. 다시 부흥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지 맞지. 내가 낙심하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결국 안 돼. 목사인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꿈꾸면서 그렇게 사역할 때 성도들도 똑같은 꿈을 꾸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부흥시켜 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하러
나왔는데 오늘 본문도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지끈지끈 그러고 있다가 집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어제도 저녁 8시 넘어서까지 주일 준비하면서 있었는데 전혀 부담스럽고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력본드를 사면 그 강력본드는 꼭 2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이 손가락만한 거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치약같이 생긴 게. 그런데 이 2개, A라는 것과 B라는 거, 이걸 각각 쓰면은 별로 그렇게 강력본드 같지가 않아요. 금방 떨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걸 그냥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2개를 섞는 거예요. 섞으니까 그게 정말 말 그대로 강력본드가 돼서 손가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였더니 이거 떼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시멘트도 마찬가지예요. 시멘트를 보면 그 시멘트는 그저 하나의 가루에 불과합니다. 가루예요. 그런데 시멘트에 물을 부으면 뭐가 돼요? 콘크리트가 되더라고요.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조건 없이 방향 없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고 부족하고 무식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따지지 않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무조건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믿음과 의지와 결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은 내 잘못된 선택까지도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감사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한 얘기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는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공멸할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결국에는 감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한 제안이 있습니다. 32장 1절을 보면 루벤과 갓 자손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라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소유한 가축대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가축대를 몰고 같이 나왔습니다. 이 두 지파가 가진 심히 많은 가축대는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어쩌면 다른 지파보다 더 근면하게 성실하게 수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부한 소유는 사실은 그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 외에 하나님께서 뜻밖의 주신 그런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 중에 민수기 말씀을 새벽에 살펴봤듯이 뜻하지 않았던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투, 시온 왕 옥과의 전투,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투로부터 그들이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소유한 심히 많은 가축대의 상당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본문에서 봐야 될 것은 지금 루벤과 갓 지파가 보는 땅, 그리고 자기들이 이곳에 거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땅이 지금 어떤 땅이냐는 거예요. 루벤과 갓 자손은 지금 1절에 보니까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야셀 땅은 시온 왕을 물리치고 얻은 땅이고 길르앗 땅은 요단 동편의 산지였습니다. 두 지파가 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그곳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 지금 지도를 놓고 보면 트랜스 요르단 지역, 그 지역입니다. 이 두 지파가 지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휘관들에게 나와서 공식적으로
이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동편 땅이 아니고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지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구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않게 얻은 그런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과 전투를 벌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좀 내줘라. 우리가 그러면 길만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그거 싫어. 싸우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서 얻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투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바알부올에서 음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는 그런 심판적인 차원에서 벌어졌던 전투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심이 많은 가축대나 루벤과 갓 자손이 요구한 이 영토는 전부 다 뜻밖의 그런 소유였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로또에 당첨됐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많은 유산을 남겨놓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꼭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아실 겁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을 놓고 형제들이 싸우는 일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둘째가 그러면 서러울 재벌가에서도 형님하고 동생하고 그 재산 때문에 네 거니 내 거니 하면서 막 전쟁을 벌였던, 재판을 했던 그런 일들 우리가 심심찮게 봐봤습니다. 또 여러분들 로또가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해보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로또 당첨되고 난 이후에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미국의 어떤 분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 부인하고 이혼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이 손녀딸이 그 할아버지가 용돈을 잘 주니까 그 용돈 가지고 마약을 사가지고 마약을 하느라고 그 손녀딸이 완전 인생이 망쳐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돈 달라고 막 하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불안해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전부 다 뺏기고 다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지금은 행복했던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할아버지 혼자서 파산해가지고 그렇게 산다라는 그런 외신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불행해진 거예요.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뜻밖의 소유가 그렇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신뢰들입니다. 오늘 본문 32장의 이야기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본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본직이라는 단어는 32장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지역들은 그들 말대로 소를 먹이기 적합한 목축할 만한 그런 좋은 장소였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땅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나와서 3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방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여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사람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자기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한 근본적인 이유, 그 동기가 뭡니까? 성경에서 본다라는 것은요, 종종 믿음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럼 믿음과 보는 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아니면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네? 지금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두 지파가 모세에게 이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눈으로 볼 때 그 땅이 좋아 보인 거예요. 이미 적군들이 다
물리쳐줬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게다가 땅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본즉 이 말과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3장 6절에서 사용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뭐예요?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이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선악과를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죄짓게 된 거예요. 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똑같은 단어예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왜 결국 망해가지고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따른 선택이 아니라 내 감각을 따른, 감정을 따른 그런 선택입니다. 2절에서부터는 계속해서 갓지파와 루벤 지파라고 이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는데 아마 이 일에 있어서 장자인 루벤 지파보다는 갓지파가 더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계획했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요구의 본질은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을지라도 자기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요구한데 이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구한 삶의 거처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재물에 대한 애착 때문에 성공을 추구했기 때문에 더 안락한 삶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무관하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믿음 없는 태도의 전형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요구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 그러니까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가질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분명한 조건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가축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축을 먹여 살리려면 이런 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책임을 돌리면서 그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요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경제적인 이유냐 아니면 영적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선택의 문제 앞에서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이유, 혹은 내가 성공할 거, 혹은 내가 더 편한 거,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고 계십니까? 선택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루벤 지파, 갓 지파에게 엄한 책망으로 격하게 반응합니다. 모세의 말은 이 사람들의 요구가 지닌 죄악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첫째로 모세가 이들이 가진 안락함에 대한 이기적인 욕구를 지적합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면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 여기 요단강 동편에 있어가지고 건너가지 않겠다면 너희들 형제들은 다 싸우는데 너희들만 지금 편하게 살고자 하는 거냐?
이기적인 그런 욕구를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의 편안함, 안락함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다른 형제들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둔감한 그런 태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은 없을 때보다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자기 자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급급하게 되고 다른 형제들의 삶의 필요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없을 때는 몰랐는데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은 소유가 생겼을 때 이런 성향들이 나타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 같아요. 모세는 갓과 루벤 자손에게 있어서 이런 태도를 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범죄해서 죽은 그들의 조상과 너희들이 지금 조금도 다름이 없구나 라고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죄악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종종 드러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우리 같이 가진 거 없고 조그만 교회에서는 다툼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일어나지 않느냐? 다퉈봤자 뭐 가질 게 없거든요. 그런데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 대부분 큰 교회들, 재산이 많은 교회들, 그런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왜 일어나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얘기는 대부분 다 신학적인 문제들,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재산 다툼이에요.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조금 더 기득권을 더 가지려고, 내가 조금 더 행사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정말 적지 않습니다. 자기만 편하려는 이기적인 태도가 다른 형제들의 불편함은 상관하지 않는 그런 무관심을 초래하는 경우 적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죄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이 사람들의 요구가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하게 했다라고 7절에서 지적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지휘관이 보여줬던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와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그곳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기 때문에 절대로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낙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기적으로 자기 편한 것만 추구하는 죄뿐 아니고 다른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는 더 큰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불신앙의 말, 낙심하게 하는 말, 낭망하게 하는 말,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낙심하게 할 뿐만 아니고 나를 통해서 공동체를 주저앉게 하는 정말 큰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지적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원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는 정확하게 말해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 환경에 따라 바뀌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뭐예요? 내 기분, 내가 처한 환경, 그거 의지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정답이고 해답입니다. 모세의 이런 모진 지적을 받은 갓과 루벤 자손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라고 본문이 정확하게 쓰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생각을 돌이켰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그들의 출애굽 1세대 조상들과 달랐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가족이 안전하게 거하도록 이곳에 성을 쌓은 다음에 장정들이 무장하고 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기업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전쟁을 마치고 형제 지파들이 기업을 다 받은 날까지 우리가 요단강 동편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가나안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의 수정 제안을 받은 모세와 다른 지파들이 그 제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엄중하게 그럼 너희들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라 라고 다짐하고 그 조건으로 요단 동편에서 그들이 요구한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23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거예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모세가 20절부터 32절까지 7번이나 여호와 앞에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 보면 얼마나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부터 42절까지 요단 동편에서 얻은 기업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 주목할 것은 지금까지 갓과 루벤 지파만 언급됐는데 33절에서 처음으로 므낫세 반 지파가 등장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아마 처음에는 갓과 루벤 지파만 그 요단 동편 땅을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므낫세 반 지파가 그럼 우리도 이 요단 동편에 땅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33절에서 므낫세 반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루벤 지파, 갓 지파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을 건너기 전에 기업을 받았고 성을 새로 중건해서 새 이름을 붙였고 기존의 성에도 새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읍들의 새 이름을 붙인 것은 그 성들의 이전 이름들이 그 전에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무온이라는 땅의 이름이 대표적인데요. 바알,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누구예요?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바알무온이라는 땅의 이름은 말 그대로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았던 성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의 주인이 됐는데 여전히 똑같이 바알무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성들의 이름을 새롭게 바꾼 것 그것뿐만 아니고 그 땅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알에서 하나님으로, 이방 민족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땅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시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바꾸시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시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느보나 바알무온 같은 그런 도시의 이름이 바뀌어서 그 도시의 소유주가 바뀐 걸 나타내듯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도 신분과 호칭이 바뀝니다. 천주교에서 영세명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름이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우리에게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붙습니다. 그게 뭐예요? 노원성진교회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붙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성도가 된 거예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칭호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름들로 불릴 때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을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거룩한 이름들은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기업, 우리의 소유가 있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의 변화된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이름을 가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와 사망의 멍에 아래서 사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망을 굳게 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소망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초기에 있었던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대전에 있는 대전신학대학교에 가면은 한국교회에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셨던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 목사님은 원래 노비 출신입니다. 가난한 고아였고 머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돼서 한국교회 초기를 대표하는 그런 훌륭하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자익 목사가 되기까지 이분을 섬겼던 이자익 목사의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가 정말로 더 훌륭한 분입니다. 먼저 조덕삼 장로가 그 지역에 경상도 남해에 굉장히 경상도 남해는 이자익 목사님이 태어난 곳이고요. 전라북도 김제시의 대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7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조덕삼 씨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면서 김제 금산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 조덕삼 씨가 자기가 평상시에 눈여겨봤던 이 종 중에 머슴 중에 제일 똑똑했던 종이었던 이자익을 이제 같이 교회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둘이 똑같이 교회에 요즘 말로 하면 집사가 됐습니다. 주인하고 머슴이 같이 집사가 된 거예요.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에. 그러나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지고 교회가 부흥돼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구나 다 그 교회를 세운 조덕삼 집사가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덕삼 집사가 장로가 된 게 아니고 누구예요? 종이었던 이자익 집사가 장로가 된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들이 다 이자익을 찍어놓고서는 이제 발표가 나고 나니까 큰일 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우리는 조덕삼 집사가 다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웅성웅성대고 있는데 조덕삼 집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양반이었던 주인이었던 조덕삼 집사가 자기 머슴이었던 천한 것, 그 이자익 씨를 장로로 받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기 교회는 목회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예배인도를 했는데 이제 누가 예배인도를 해야 돼요? 자기 종인 이자익 장로가 예배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끔찍하게 이자익 자기 종인 머슴 그 사람을 장로로 섬기고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평양신학교까지 가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밀어주고 신학을 마치자마자 금산교회 자기 교회에 목사님으로 모셔다가 목사님으로 끔찍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신분을 버린 거예요. 그 신분을 주장했다면 내가 저 천 것을 우리 집에서 머슴 사려는 저놈 저 말 들어야 돼? 그러고 그거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성도라는 새 이름이 있으니까 자기 집에서 비록 머슴 살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목사로 세웠을 때 그 사람을 주의 종으로 받들어 섬겼던 이 조덕삼 장로의 그런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한낱 머슴으로
그 말이나 끌고 농사일이나 하고 허드렛 일이나 하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나중에 완전히 바뀌어서 목사가 돼서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지파의 이기적인 죄성에서 시작됐지만 이야기의 끝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모세의 책망을 달게 듣고 두 지파가 온 이스라엘 형제들을 낙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고 자기 희생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반응을 합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다른 형제들 앞에서 서서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6년에 걸쳐서 일단 마치게 됐어요. 그리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모든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 그 후에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오는 것이 여호수아 22장입니다. 각각 르우벤 자손의 이기적인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섭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켜 주시는 유익한 결과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거나 혹은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죄가 유익을 낳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섭리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야 될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욕심을 따라 행하고 기분이나 기후를 따라 행해도 된다라는 그런 허가장이 아닙니다. 결국에 각과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자기들 보기에 좋았고 자기들이 원했던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요단강 건너편에 살았기 때문에 이 세 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질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어디가 제일 먼저 멸망당했어요? 정복당했어요? 요단 동편 지역에 살았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요? 자기들이 했던 그 결정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그 땅을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들이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도 제일 먼저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눈앞의 이익, 눈에 보기 좋은 거, 감각적인 거, 소유와 재물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믿음을 부인해서 당장의 고난을 피하지 않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골로새 3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선택하시고 살아가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싸우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죄와 악한 세력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교회를 신학적으로 전투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투적인 교회. 왜요? 교회는 지금도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쉬지 말고 총력을 기울여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원 성진교회 성도들로, 교회인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이 죄와 싸우는 일에 누구 한 사람도 예외되는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뒤로 빠진다면 이 싸움은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그 빠진 한 사람 때문에 더 힘들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내게 주신 사명, 내가 빠지지 않고 그만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고 구경만 하는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불신앙적인 태도로 다른 성도들 낙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 참석과 기도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는 실탄을 공급받고 작전을 지시받는 그런 일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예배와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교제에 힘쓰고 있습니까? 교제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힘을 합치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봉사와 전도와 구제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에 나가서 작전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실탄을 사용해서 실제로 싸우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나 혼자만 우선 편하자고 불신앙과 나태함과 이기적인 태도로 교회의 하나됨과 전진에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교육전사 때 섬기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전도사로 사역하는 그때 당시 초등부 총무 선생님이 새벽기도를 하고 가는데 우리 초등부 여자 집사님이 일하는 그 공장 2층 상가 2층을 빌려 공장을 했는데 그 공장에 불이 난 거예요. 밤새.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고 알코올 중독 술에 빠져가지고 술만 마시면 집에 들어와서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부인 때리고 애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 집 아이들이 남자아이들 둘이 있었는데 애들이 자기 학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몸이 왜소해요. 그리고 말도 잘 못하는 거예요. 물어봐도 맨날 주변에도 빙빙 돌기만 해요. 왜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불이 났으니 어떻게 해요? 제가 그때 양지 신대원에 있을 때인데 핸드폰도 없는데 그때 어쨌든 어떻게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집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불이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수업 안 들어가고 지금 수업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수업 안 들어가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사들한테 그때 한 15명 정도 되는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150명을 15명이 맡아서 했었는데요. 그 교사들한테 전부 다 연락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없는 기간 동안에 부장 집사님이 교사들한테 다 연락을 해가지고 주일날 작업복을 다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제가 교사들 양복 입고 오고 정장하지 않으면 집에 돌려보냈으니까요. 양복 다 입고 왔는데 예배가 딱 마치고 공과 공부 다 마치자마자 작업복으로 다 갈아입더니 전부 다 그 불탄 그 공장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요. 막 연탄재가 아니죠. 불난 그 재 그런 거 다 뒤집어 써가면서 그거 다 청소하고 일일이 쓸만한 건 다 골라내고 하루 종일 그걸 같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 보더니 이 양반이 은혜 받은 거예요. 남편이. 그러더니 저희한테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도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게 교회라면 저도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러더니 술 끊었어요. 신앙생활 잘하더니요. 지금은요. 한 6년 전에 서울신학대학교 야간에 들어가서 신학까지 공부했어요. 돈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그 불탔던 그 공장에서. 술 끊으니까요. 애들이요. 갑자기 몸이 불더라고요. 아빠가 때리고 술 마시고 그러지 않으니까 불안한 게 없으니까 애들이 편해가지고 그런지 몸이 쑥쑥쑥 불더니 키도 커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교회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닌데 내일처럼 함께 하니까 예수 믿지 않던 그 사람이, 술고래였던 그 사람이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게 교회라면 나도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 불탄 게 큰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가 된 거예요. 그 가정에. 네. 여러분들, 이게 바로 교회고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여름 성경교회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청소년부 수련회, 또 8월 14일, 15일 정교인 수련회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1년 중에 어쩌면 가장 치열하고 가장 중요한 이때, 여러분들 혼자만 편하겠다고 멀리 물러나 있지는 않습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방관하고 관심도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해? 언제 하더라?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동역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 능력 없다고 이번에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미래가 달린 일이 아니고 그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학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이때, 여러분들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서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 함께 싸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함께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교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지식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행한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했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교회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녹슬어서 버려지는 삶이 아니고 달아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